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그 축복이 우리의 평생까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일을 이루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명절입니다. 가정으로 가셔야 되는데 설레임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가정하면 우리가 반드시라고 해야 되나?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미션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회 때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 속에 있으실 텐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것인지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시스템, 조직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에요. 오늘 우리 읽은 창세기 1장 27절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어요.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를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전도와 선교하도록. 처음 가정은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누구의 개입으로? 마귀의 개입으로. 그래서 가정에 진짜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첫 번째로 생긴 게 뭐냐면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 11절 12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이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이 지금 장면인데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이러면 이혼각이죠. 누구 잘못이냐? 네 때문이잖아. 부부간의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부부간에 결혼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래가지고 결혼하는데 제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가정에 바로 부부간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형제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지가 잘못한 건 줄 모르고 피제사의 비밀을 모르고 제사를 드렸죠. 근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첫 살인이 형제간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전달해야 될 가정에 부부간의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 떠난 그 즉시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고 형제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창세기 9장에 보니까요,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 보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지금 이제 노아 홍수 지나고 나서 이제 비가 그치고 이제 나왔을 이제 그때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노아가 농사짓고 포도주 지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술 취해가지고 옷 벗고 자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함이 그거 보고 전 세계에 소문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술 처먹고 자빠져 자고 있다. 옷 벗고. 맞죠? 이걸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면 24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버려요. 저주를 받아버려요. 왜냐하면 이 노아는 그 당시에 아버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족장이었단 말이에요. 이 가정이라는 시스템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 함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저주하고 저주를 받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마귀의 개입 때문에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세상 풍조,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하는 그 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렇잖아요. 완전히 노예돼 버렸습니다. 종노릇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문화로 싹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혹시 여러분 가정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결혼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거 떠올리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이게요, 세상 풍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혼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시스템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욕심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함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아내가 내 여자입니까? 남편이 내 남자입니까? 내 남자친구가 내 겁니까? 내 여자친구가 내 겁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자주 듣던 노래 중에 김밥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자두.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거기 보면 남자 여자가 막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 나를 좀 구속 좀 하지 마. 내가 네 남편도 아닌데 왜 계속 그러냐.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너도 나를 구속해. 막 이러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수준인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내 여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 남자가 내 남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며 전도와 선교하도록 만들어진 게 가정이라니까요. 근데 아예 그것 자체를 망각하게 만들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내가 사랑해서 누군가를 만나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정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만남을 계속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그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그때가 어떤 때였냐?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 그리 잘못했습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안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상형과 결혼하실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왜 핫작사를 찾는다며. 핫작사를 찾는다고 해놓고 연봉 왜 보는데? 얼굴 왜 봅니까? 키 왜 봅니까? 진짜 그런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만남 찾습니까? 여러분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드셨는데요? 그러니까 살다가 지지고 볶고 하다가 성격 차이다 이러면서 헤어지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도 상처받고 상대에게도 상처 주고, 이 부부간, 형제간, 부모 자식간,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저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회복하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언약 전달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그려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그리시길 바랍니다. 자, 가정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 복음화의 센터다. 딱 그렇게 그림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내가 정해줄게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 하도 이게 막 그 결정 장애가 있다 보니까 뭘 사야 되는데 이걸 사야 될까요? 푸파퐁구리를 살까요? 김치 짜구리를 살까요? 제가 그거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컵라면 어떤 걸 먹을까? 이거 새로 나왔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내가 정해줄게 하면서 하던데 참 좋긴 하더라고요. 네. 성경이 있는 대로 여러분 제가 정해드릴게요. 세계복음화의 센터입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꾸리는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명 회복하는 곳이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3절 보면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그 의인 방주를 통해서 살아남은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아들들과 함께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세요. 모든 가정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의 이번에 명절 때 만나는 모든 그 가족들 중에 아직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방주 안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쭉 보면 13절에 또 보니까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잘 믿고 안 믿고는 둘째 문제예요. 방주 안으로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렇게 이런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제대로 믿은 거 아니겠죠.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하세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결단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스라엘 온 앞에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 가정은 오직 하는 가정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림을 그리세요. 잠언 15장 16절 17절 보면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돈 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을 누리며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가정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저요? 돈 없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충격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집은 뭐 하는 곳이다? 잠자고 빨래하는 곳.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가정은요, 들어가고 싶어요. 계속.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세계복음하는 센터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집이 좋다니까요. 제가 코로나 처음 시즌 때 사실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걱정했습니다. 불신자 말로는 역마살. 네, 복음 안에서는 세계복음화 체질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든. 제가 집안에 있지를 못해요 원래. 근데 집이 가장 편안한 곳,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전달하는 곳이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남녀로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의 사랑은 훨씬 더 다른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와이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할 때 보통 보면 여자들이 예쁘잖아요. 특별한 뭐 관리도 하고 뭐 사진도 막 거짓된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집에 걸려 있는데 저거 나 맞나 이렇다니까요 보면. 근데 그때보다 지금 와이프가 전 더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모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봐도 그때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세계복음화의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요 다른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깊은 사랑이 한 팀이라니까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아무리 성질이 나랑 안 맞고, 그죠? 내 욕심 이거 버려버리면,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딱 생각해 보면요, 제일 정확한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놨다니까요. 저는 승질급하거든요. 그리고 계획적이에요. 뭔가 딱딱딱 맞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희 와이프는 세상에서 제일 여유로운 사람이라 불나도 걸어 나올 거예요, 아마. 정반대예요. 근데 세계복음화 기준으로 보면요, 제일 나한테 맞는 사람이에요. 내 성격으로 보면 정반대지만 세계복음화 언약 기준으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 기준으로 보면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가정 얘기하다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22절에서 24절 보면 시간 관계상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으로 하나님 만드신 이 집이 나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고 돼 있고요. 22절 24절 보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는,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집안이 된 거예요. 온 가정 가문이. 여러분, 이런 가정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어떤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가 무엇일까? 이게 소통되어져야 돼요. 결혼할 때, 가정을 이룰 때 뭐 이런 포럼들 하지 않습니까? 애는 몇 명 낳을 거고, 또 뭐 집은 뭐 몇 평에 살 거고, 이런 거 포럼을 다 하는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릴 언약, 거기에 대한 포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첫 시스템인 가정을 만드셨다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을 위한 돕는 배필이에요. 남자를 돕는 여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시스템을 이걸 하기 위해서 아담 혼자 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 돕는 배필을 원하셨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한 팀이다, 부부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장 24절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제 1 더하기 1은 2지만 가정은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새로운 한 가지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세상의 숫자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결혼식 가면 맨날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이혼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언약 때문에 결혼한 게 맞냐라는 거예요. 정말 언약, 이 한마음 한뜻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을 가지고 결혼했다면 사람이 나누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리시고, 여러분이 내가 사랑하는 내 이상형을 만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백마탄 왕자님 그런 거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세계복음화의 동력자를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는 자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네. 언약 전달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보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언약이 전달이 안 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함께 읽겠습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무너진다니까요. 요즘 아이들 보니까 좀 불쌍하더라고요. 특히 랩런트들 보니까. 솔직한 얘기를 좀 할게요. 불신자였을 때는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완전 난리를 쳐요. 그죠?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와 진짜 살벌하더만. 그 유치원 보내는 것 때문에 야 유치원을 무슨 한 달에 100만 원씩짜리 보냅니까? 진짜 내가 그 얘기 듣고 야 진짜 이 동네 무서운 사람들이 사는구나 내가 했거든요. 근데 우리 다락방 안에 들어와 보면요 더 대단해요. 와 언약 전달 요것만 해야 되는데 언약도 영적 서밋도 돼야 되고 육신 서밋도 돼야 돼. 네. 기도 수첩 완전히 싹 멋지게 해놓고 세상 공부도 잘해야 돼. 이런 건 말고요. 한 손엔 세상 성공, 한 손엔 영적 성공 이런 건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자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그림을 그리세요.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진짜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유치원 어디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얘기해.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사정 안 되면 안 보내도 된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정말 복음과 언약을 전달하면 된다. 그게 부모야 할 일이다. 괜히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걸 애들한테 해주면서 부모가 대리만족하고 또 못해주면 못해준 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라. 부모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 그 부수적인 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에 막 집중하고 정작 해야 될 것은 놓쳐버리니까 가정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함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언약 전달이 안 된 거잖아요. 이사야 59장 21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리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네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아직 안 나왔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성경을 핍시다. 이사야 59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1000대까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다른 거 아니다. 이거 할 것이다. 이거 잘한 사람이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쓰기만 하겠습니다. 요게벳과 모세. 출애굽기 2장에 쭉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 사무엘상 1장부터 쭉 나옵니다.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요게벳도 그렇고요, 한나도 그렇고요. 진짜 이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요게벳이 애가 죽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왕궁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와 다행이다. 근데 왕궁을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 팔자 한번 고쳐보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제 망했는데 모세 덕분에 우리가 팔자를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니라 언약을 심어가지고 왕궁으로 파송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사무엘 보십시오. 얼마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아니 말씀이 희귀하여 언약이 없어진 그때 교회의 복음이 사라졌어요. 엘리 제사장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가지고 뭐 그냥 지내고 있는 그런 상태. 제사장들이 지 마음대로 제사 막 드리고 그럴 때예요. 그 교회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 그 교회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네? 한나는 보냈다니까요. 왜냐? 언약 전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진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모든 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네. 교회가 왜 필요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사무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엘리 제사장 통해서. 그렇잖아요. 주의 종은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목사, 나쁜 목사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목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딱 보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을. 그리고 이새와 다윗. 아니 사무엘을 통해서 왕 될 거 들었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시켜야지. 이제 왕이 될 건데. 그렇잖아요. 전쟁터로 가갖고 증표 받아오라. 진짜 우리가 언약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그림을 딱 세워놓고요. 내가 이런 가정을 두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각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도 내 안에 각인되었던 것. 그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부터 무너뜨려야 되느냐? 가문의 저주재앙. 뭐가 저주고 뭐가 재앙입니까? 계속 가난한 게 저주 재앙입니까? 그것도 저주 재앙이겠죠. 그것 말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그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잘해준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한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다가 여러분에게 각인된 그 상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네. 어머님도 아버님도 몰라서 그랬어요. 복음 못 누려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분들 원망 이제 그만하시고 여러분 그 상처에서 해방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상처를 대물림하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특히 생각이 많으면 계산하게 되잖아요. 이거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언약이 맞다면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세계복음화를 방해하고 있는 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를 방해하고 있는 이 견고한 생각, 이 진. 우리 집은 이래서 안 돼. 우리 남편이 이래서 안 돼. 우리 와이프가 이래서 안 돼. 우리 자녀는 이래서 안 돼.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래서 안 돼. 이 모든 건 무너뜨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가정, 이 관계 언약부터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 언약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다시 말하면 사명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왜 가정을 축복을 주셔야 됩니까?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그림을 그리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들 그토록 원하는 핫짝사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노예에서 자녀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각인된 모든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의 그림을 그리다가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웬만하면 결혼합시다. 왜냐하면 세계 보고 봐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네. 뭐 나이가 차서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때 되면 다 하는 그런 결혼, 그런 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세계 보고만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구축하는 그런 축복이 그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성심껏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경제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사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청년들의 산업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경제가 정말로 빛의 경제로 어둠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명절 연휴로 오가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능력들이 각 움직이는 모든 처소처도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며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를 위한 가정의 그림을 그리며 가정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겠다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미래에 이룰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